자, 지난주부터 모세의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자,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동생 모세를 맞아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83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아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이하 말씀이었는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이에요.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80평생에 처음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족 중에서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는 어떤 이런 따스함, 이런 포근함. 애굽 왕궁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광야로 나가서 미디안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살았지만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였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처가살이하며 살았죠. 언제 이런 편안함을 한번 느껴봤을까요, 모세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에 오면 편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이렇게 옷통 다 벗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느낌 있죠. 이런 편안함. 교회 갔는데 뭔가 계속 눈치가 보이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거 아니에요. 편안함, 내 집 같은. 요즘은 집이 편하지 않아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집은 그러면 안 되죠. 집은 편해야 돼요. 처음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습니다. 편했을 리가 없죠. 절대로 편할 수가 없죠. 히브리 노예의 피가 흐르는 놈이다라고 구석구석에서 쑥은대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왕궁에서 누굴 마음 편하게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형편에서. 그런 모세에게 아론이 찾아왔어요. 형이에요. 80평생에 몇 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믿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다. 다 들어줘요. 다 믿어줘요. 기뻐합니다. 반가워해 줍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는 것처럼 그 비유에선 큰형이 동생을 반기지 않았죠. 근데 형이 동생을 반기듯 그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동생을 반기듯 아론 형이 모세 자기를 반가워해주고 따스하게 믿어줍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모세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갔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이 애굽 땅 바깥으로 내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만 바로가 악착같이 거부합니다. 아마 이 바로 왕은 지금 이 모세하고 아론이 만나는 이 바로 왕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는 어린 시절 그동안에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뭐 친척벌이 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촌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한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악착같이 거부합니다. 악착같이 거부해요. 못 간다고. 몇 구절 다 찾아볼 거예요. 출애굽기 3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은 시작하자마자 그 유명한 사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재가 되지를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유명한 사건. 10절까지 있었고 10절에 가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가 그렇게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그때 그 다음 11절 바로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이거 답변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말대꾸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말 끝나자마자 절대로 안 되는.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시느냐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요. 미꾸라지처럼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 백성 내 동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리다. 그들이 내 말을 믿어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에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아무리 저하고 가라고 하시지만 제가 말주변이 없잖아요. 저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 말고 누군가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시라고요. 믿어지세요? 모세가 얼마나 지금 발악하고 있는지 안 가겠다고. 지금 모세가 얼마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지가 느껴지셔야 돼. 악착같이 안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4장 13절 거두절미하고 모세가 뭐라 그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유도 없어요. 더 이상 이유도 없어. 무조건 못해. 배째라예요. 우리말로 하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가요. 배를 째라 째.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 13절 다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형 아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가 애굽 땅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애굽 그 왕궁에서 함께 자랐던 그 왕족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혹시라도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어릴 때 워낙 왕따를 당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등등등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애굽에서 같이 자란 왕족 그들을 만나면 뭐 제가 갑자기 입이 굳어버리고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정도로 애굽의 왕궁이 모세에게는 상처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정도로 못 간다고 뻗땡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에 반해서 아론은 어때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광야로 나갔죠.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였어요. 83 먹은 노인네가 신부는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노예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줬던 것 같아요. 83살 노인이 광야로 나가겠대요. 죽음을 무릅쓰는 건데. 하긴 그 나이에 이젠 강제 노역하는 현장에서도 아론은 별로 도움이 되는 노동력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물통 몇 개 들고 먹을 거 싸 짊어지고는요. 광야로 나간다고 나오니까 애굽 병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젊은 놈 같았으면 중간에 붙잡혔거나 아예 광야로 나갈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나보고 광야로 이 나이에 이게 죽으라는 소리지.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아무렴 여기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야 차라리 광야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론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광야로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론이지만 출애굽하자마자 곧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또 그 뒤에 가서 보지만 누나인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미리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학자들이 뭐 의견이 많아요. 모세가 와이프, 아내 누구였죠? 십보라가 죽어서 그 다음에 다른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 아니냐. 또 구스라고 하는 단어에 미모라는 뜻도 있대요.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그 십보라의 미모 때문에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냐. 이게 지금 무슨 관계죠? 신우의 관계죠. 뭐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비방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다. 이런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암한테 벌을 내리시고 뭐 모세가 기도하게 해서 낫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80 넘은 할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그 누나가 흉을 본 것 같기는 한데 이 사건이 갖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2절에 있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시기하는 것 같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론의 경우에 항상 2인자잖아요. 모세 뒤에 가려져 있어 그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서름 같은 거. 2인자의 서름. 이런 게 아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어떻게 이런 말이 아론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아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문의 수장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세 곁에 늘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싶어요. 늘 2인자로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마음 깊은 곳에는 무의식에 가까운 깊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분노와 상처가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광야에서 돌아온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 이제 볼 거예요. 10번에 걸쳐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이 유명한 이야기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는 잘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 아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잊어버려요. 모세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 그 역사의 순간순간의 자리마다 아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망각해요. 7장 8절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을게요. 제가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요. 바로 왕한테 가요. 왕궁으로 가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았듯 모세의 마음은 무지하게 불편해요. 아론도 물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감히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요. 모세가 비록
도망자로 쫓겨 나갔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옛날 공주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 신분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왕궁에 가서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죠. 바로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게 지금 40년 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애굽의 그 왕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형 아론이 끌고 갑니다. 형이 손을 잡고 가요. 정겹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없으세요?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늘 부러운 애들이 있었어요. 형 있는 애들. 더 부러운 게 누구겠어요? 누나 있는 애들. 아유 부러워 정말.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제가 부러운 거는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의 주인공으로서의 모세가 부럽지 않고요. 저런 형이 있는 모세가 부러워요. 저는 이 형이 있는 모세가 부러워요. 사역자 모세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주는 형. 저는 이 모세가 부러워요. 지금 이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한테 수없이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못한다 하는 그 모세를 마치 5살짜리 형이 3살짜리 애 손 붙잡고 가듯이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형 아론.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왜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제 머릿속 화면을 가득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흔들리던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용기가 솟아나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나 역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모습을 묵상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그림은 누군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움츠리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형과 동생이 손을 잡고 바로왕 앞에 섭니다. 옛날 왕궁에서 지내던 시절의 그 신분, 바로에게 있어서 무슨 친척이나 또는 뭐 사촌 동생이나 뭐 이런 신분의 자격으로 바로왕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죠. 자기를 여기 바로왕에게 보낸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왕 앞에 섰어요. 40여 년 만에. 바로는 너희가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그 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9절 앞부분에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놀라운 일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부터 바로 앞에 서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이 던집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드러나는 도구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이 순종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동생 모세를 맞으라고 하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83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야로 나갈 때 그 몸을 의지하고 그 손에서 놓지 않았던 지팡이예요. 출애굽하면서 그 바닷길을 건널 때 그 몸을 지탱했던 지팡이예요. 나중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채우는 내용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가 돼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러나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자기도 마술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들 지팡이들을 뱀으로 변하게 해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이 코믹한 장면인지 느껴지세요? 갑자기 왕궁이 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다른 뱀들,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뱀이 더 센지 분명해졌죠.
아론과 애굽의 마술사들 가운데 누가 더 센지 분명해진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애굽의 바로가 의지하는 애굽의 신들하고 어느 신이 더 센지 분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바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론과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날은 그렇게 서로 인사만 하는 정도로 하고 모세 아론이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0번에 걸쳐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요.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7장 14절 이하 말씀 또 봅니다. 7장 14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호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을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번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고깃대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젖줄에 해당합니다. 신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생명줄이에요. 그게 더럽혀졌어요. 역시나 애굽 마술사들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건이 며칠이나 갔느냐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냈다. 7일이 지나 일주일이 흘러서야 비로소 나일강물이 본래대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재밌는가 하면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는 있었어요. 물론 따라하는 것도 조금 뒤에 가면 더 이상 못하게 되지만 하여튼 아론이 뭔가를 하면 요술, 마술, 신적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근데 애굽의 마술사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피로 변한 나일강을 원상태로 돌려놓지를 못해요. 더럽히는 건 따라해. 근데 회복시키는 건 못해요. 생명 있는 건 못해요. 죽이는 건 해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 생명을 죽이는 걸 따라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다 잘해요. 죽이는 건. 우리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살리는 걸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살리는 걸 못해요. 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하는 것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패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지금 애굽 땅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재앙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애굽 땅의 신들하고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고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사건을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읽었어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현대인들만 이 사건을 그렇게 못 읽을 뿐이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이 당시 애굽에는 약 70개 정도의 신들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그럽니다. 신이 70개나 된대요. 70개. 나일강도 나오고 뒤에 깨구리도 나오고 뭐 어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게 다 신들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패해요. 10번 싸워 10번 다 져요. 나중에는 지는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들하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가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읽는 옛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코미디 같이 읽어졌을 거예요. 지금 10번의 재앙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 뭔가를 보면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떠받치는 70개가 넘는 그 신들은 하나같이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10개가 넘는 재앙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신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이가 있어요. 바로 왕은 신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그 신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뭐예요? 걔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은 깨구리 사건이에요. 깨구리 사건. 8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또 아론의 지팡이자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옆에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서서 그의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번에도 아론이 지팡이였고요. 애굽 땅은 온 땅이 깨구리로 넘쳐났어요. 역시나 애굽 마술사들도 또 따라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바로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나 봐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는 바로가 눈을 감고 안 보면 그만이었거든요. 백성들이야 신음을 하던 말던 자기는 신하들이 떠다주는 물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물이 없으면 물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마시면 되죠. 왕궁 안에 있는 바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아론과 모세를 무시했어요. 근데 이번 깨구리 사건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제사진에게 내 보내주겠다 약속하죠. 물론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까지 깨구리를 물러나게 하라. 그럼 광야로 백성들이 나가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야기.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돼요. 땅의 먼지가 이 사람 몸에 붙어서 간지럽게 하고 무는 이가 되는 재앙. 16절에서 19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 또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이제는 못해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이제 요술사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번에도 아론의 지팡이에 마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부터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고 역시나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세 번 재앙이 오는 동안 계속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그 말은 모세를 자기 등 뒤에 두고 형인 아론이 나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갈수록 아론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처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쉽게 믿어졌을까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될까 형? 던져. 던지긴 던지는데 이게 믿어졌을까? 이게 정말 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던졌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자고 그럼.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강물이 다 피로 변할 거야. 이게 믿어졌을까요, 아론이? 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가잖아요. 10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애가 막 힘들어서 그냥 쭉 늘어져 있고 그럴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열 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자, 믿고 기도할까요? 너무 적나라한가?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게요? 해열제 몇 시에 먹었지? 해열제 먹은 지 몇 분 됐지? 그러다가 혈이 떨어지면 이게 해열제 때문이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저도 그래요. 이런 생각해봤어요. 목숨 걸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오히려 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가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믿음을 갖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광야로 나가는 그 믿음보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애 머리에서 열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말이 좀 우스운데 신학교 가는 건 오히려 쉬웠어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요. 매 순간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를 상대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세죠. 신앙이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목숨 걸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엄청난 순종을 한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런 엄청난 순종을 하고 돌아서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렇게 커다란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 힘든 커다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돌아서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딪히는 소소한 사건들, 순간순간 행해야만 되는 작은 명령들. 근데 그런 사건들과 그 작은 사건들과 작은 명령들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예요. 그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론 형이 옆에서 같이 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아요. 형 있는 제 친구들은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주 귀찮대, 형이. 누나가 아주 자기를 못 살게 굴어서 싫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살게 굴어도 나 못 살게 구는 형하고 누나 있으면 좋겠다고. 내게는 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10번에 걸친 재앙이 애굽 전역을 흔드는 엄청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만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딱 하나만 보여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형제의 뒷모습만 보여요. 그런 묵상을 해요. 빨리 한국 가서 제 동생 녀석도 손을 잡고 그 흑석동 거리를 또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십시오. 특별히 나랑 서먹서먹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모세 아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서먹서먹했던 사이였어요.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사이죠. 그렇게 원수되었던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그런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에 마치 형의 손을 잡고 걸어가듯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가슴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